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제기의 드라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났던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베드로가 꿈을 잃고 비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망친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꿈을 잃고 비전을 상실하고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잃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베드로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전을 쫓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나는 예수님을 만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옛날처럼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 비전과 사망의 이 사명을 상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것만큼 여러분 큰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 비전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비전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자금의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 19, 바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참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는 우리가 하루 동안에 6,000명의 확진자가 생겼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데는 하루에도 400~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두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인류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위기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목회자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의 위기보다는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우리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마다 현장 예배가 폐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영성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올 교회의 영적인 침체를 저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제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비전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불태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시금 비전을 붙잡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하는 가장 두려운 것, 저는 그것은 다름 아닌 주위의 냉소적인 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싸늘한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냉소야말로 우리가 하여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크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따스한 손을 내미는 우리가 사랑의 시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전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 최초로 메인으로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강용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50인 중에 한 분으로 선정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자서전적인 서적,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자신의 둘째 아들 진영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영이가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즈음에 학교로부터 과제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과제였냐면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진영이는 주저하지 않고 그 당시 농구 천재였던 바로 마이클 조던이다 라고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똑같은 과제가 학교부터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다름 아닌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5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선정된
자신의 아버지 강용호 박사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그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진영군은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똑같이 오늘 나에게 똑같은 과제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다시 바뀔 것 같다. 이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닌 내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가 조금 철이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 아버지 강용호 박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난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도 변함없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신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아버지의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준 그 엄마의 변함없는 헌신적인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아버지 강용호 박사가 되게 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그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한 사랑, 누군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좌절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 최대의 사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듯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죄책감,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 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죄책감 내지는 그 자책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로 하여금 확신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비전과 꿈을 잃고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과 좌절하며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씩이나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배신 이후에 바로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고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던진 제1성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침 먹자, 조밥 먹으라 했습니다. 얘들아 춥지? 배고프지? 와서 함께 아침 먹자. 이것이 제자들 향한 주님의 첫 일성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밥 먹자, 춥지, 배고프지?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밥 먹은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에는 바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아직도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나를 떠나갔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얼어붙었던 베드로의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은 저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저를 예전에는 변함없이 나를 처음 부를 때와 동일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베드로의 제기 동기가 된 것입니다. 다시 이 비전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베드로 자신에 대한 사랑의 확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확신할 수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망과 차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어떤 영적인 침체도 능히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시금 비전을 붙들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기대, 우리의 실패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 주님의 기대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여러분 한번 기대를 저버리면 다시는 그 사람들에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 한번 자신을 떠난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르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것은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여러분 목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한 영혼을 여러분 양육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길러본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 줄 믿습니다. 더러 이야기하기를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했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죠. 양육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보다 목자의 사명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양육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영혼으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힘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목자의 사명, 더 차원 높은 사명, 더 차원 높은 비전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철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God of the second chance. God of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자신의 기대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를 향한 더 높은 계획, 차원 높은 비전, 더 높은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실패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여전한 주님의 기대를 확인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가 비전을 잃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한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확인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현장 예배가 하나님이여 폐하여지고 자칫하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침체에 빠질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아버지의 작금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로 주님이 주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에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우리로 저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